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미로다 하시네. 아멘. 자, 누구라도 다 아는, 신앙생활을 조금 했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많은 의원들한테 보여서도 고침을 못하다가 나왔어요. 이 여자는 혈류증이 가진 자로서 부정한 여인이에요.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진 자는 부정한 여인이라서 격리 수용을 하게 됩니다.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그 사람이 다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왔다 걸렸다간 죽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문둥병자나 혈류병은 다 격리 수용을 시켜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합격을 해야 이제 성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상태에 아주 치명적인 병 중에 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미느라고 이렇게 다 밀려서 다 이렇게 건드려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자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병을 고쳐달란 말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슨 병이냐? 저 혈류병에 걸렸는데 이러다가 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감히 얘기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가서 이 여자를 고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의 전이, 오늘 주제가 능력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이가, 능력에 대한 전이가 쭉 나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능력이 모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은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대로 내가 행하노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표현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또 사도들에게도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이에요. 마태복음에요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어요. 평소에 해봤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뭐 능력 받으려고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명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행하라고 이 명했을 때 이 제자들이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또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70인 제자들에게도 또 주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갖다 굉장히 우상시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이 70인 제자들에게도 줬을 때 이 70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오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거는 가서 귀신 쫓으란 말은 안 했습니다. 70인에게 가서 평안을 빌고 병든 자에서 병을 고치고 그 집안에서 먹을 거 주면 먹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는 귀신 쫓으란 말을 했는데 근데 70인에게는 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70인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걸 보고 항복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한 수를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감히 사단조차도 이 70인 제자가 가서 병 고치고 그 집안에 가서 평안을 빌고 이렇게 할 때 귀신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정도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능력의 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능력의 전이.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핵심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전이 되어야 이게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또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물론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예요. 얼마나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의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최고로 높이는 자가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이란 지방은 예수님을 높이질 않았어요. 뭐 함께 먹고 마시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높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일생일대에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날은요 365일이 아니야. 10년 20년이 아니에요. 딱 일주일이 정해져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날이야. 일주일. 그 일주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6일의 권리 있는 삶을 살고, 그 권리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하게 또 예배하러 올 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이게 반복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도 그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의 실제입니다. 왜냐? 여기 삶대로 실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여기서 매일같이 종로로 살고 맨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고 살면서 올라가서도 올라가면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겠다고 생각해서는 굉장히 오해스러운 얘기예요. 여기의 삶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제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70인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다 하면서도, 그리고서 하나의 말씀에 전제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래. 이게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가서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뭐 이렇게 하란 말씀 안 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폭발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이들이 그 말씀대로 행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니까 이 말씀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결단코 해야 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맨날 귀신 쫓고 마귀야 나가라고 이렇게 마귀 귀신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 쫓는 거 대단하게 생각하고, 물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대단한 건 별거예요. 대단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대단한 거지. 여러분, 무당도 귀신을 쫓아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에 대해서 잘못 배워가지고서 능력을 잘못 행사하고 맨날 병이나 고치는 능력이 최고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사실 당연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자, 이런 걸 우리가 하나씩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능력의 전이. 어떻게 전이가 되냐?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전이가 되는데, 우리가 가장 성경 속에서 최고의 능력을 행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모세를 꼽을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말을 모세는 또 듣고서 아론에게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받은 모세의 입에 함께하고, 모세가 전해준 아론에게 그 전해졌을 때 아론의 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 약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들은 사람이 70인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밑에 500 나한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게 교회가 형성돼서 우리들
우리들이에요. 이게 계속 존이 되는 거야. 이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어제와 오늘이나 그리스도 동일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서 모세는 애굽 왕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애굽 왕을, 세상 왕을, 그냥 귀신아 나가라, 뭐 마귀야 나가라가 아니라 세상 왕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모세가 이루어내요. 자, 또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들은 아론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의 집안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이런 존재다,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에 아론과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뿐이에요. 그런 들은 자들 속에서의 표현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 이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하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연결받은 걸 통해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인지시켜 줍니다.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모세와 아닌 것처럼 함께한다. 이 말씀 한마디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해본 일이 없는 모세의 시종일 뿐이에요. 뭐 제사장 노릇 해본 것도 아니고 아론처럼 뭐 나서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러리식으로 모세의 종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에게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정말 이걸 임명해 주면서 나와 똑같을 것이다, 너는 나다, 이 뜻이에요. 나와 똑같다, 너는 나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에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을 때 아담이 그렇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 말은 너는 또 나다, 이 뜻이에요. 너는 또 나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이 오는 겁니다. 경건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세상에서 거룩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면 양심업에 빠져버려요. 이게 진리가 뭔지를 못 깨닫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여호수아는 또 어디에 정권을 위임해요? 제사장들에게 주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적에 그냥 말씀 한마디 줘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게 하라.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이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 말을 직접적으로 진짜로 그렇게 듣고 해요, 여호수아가. 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요즘 생각하면 정신 나간 거죠. 그냥 들어가도 물에 빠지는데 무거운 걸 메고 물가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걸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냥 믿는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말에 따르려면 내가 가진 지식을 다 버려야 가능성이 있어요. 이들은 자기 가진 지식을 다 버린 자들이에요,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자마자, 발이 당기자마자, 성경에 보면 발이 당기자마자 물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이하 보면은 요단이 모맥을 거르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르바 바다 염해에 향하여 흘러가는 모든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세.
물이 엄청나게 그게 조금 갈라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갈라진 거예요. 모세의 무슨 뭐 홍해 가르는 것처럼 그 이상의 애들이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200~300만 원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하여 들어갈 적에 이 요단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에서 이게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요. 결국은 이들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 능력이 어디를 전이가 되냐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능력이 전이가 돼요. 이게 바로 여리고 성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이건 백성들에게까지 전이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째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자,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적에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그래요. 백성들과 제사장의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요단강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은혜로 그냥 들어가는 거지만 여리고는 백성들과 제사장의 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을 적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취하고 그래. 이 작품이 이제 백성들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리냐니까 우리가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안 했어요. 그래. 여리고는 우리들 앞에 놓여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요단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에 건널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에 의지한 자가 건너고 무너뜨려요. 말씀에 의한 자가 소리를 지르며 영역이 이 말에서 모세에게 말의 능력을 준 거, 아론의 말에 능력을 줘서 백성들을 장악하고 이 백성들에게 말의 능력을 줘서 이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더라고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소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린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의 전이가 표현되는 게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이시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전이되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끝내고서 이제 십자가에 가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들었어도 제자들은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갔지만은 결국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시작은 말씀을 통하여 오는데 창세기 1장 7절의 첫 번째 기록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진짜 우리가 믿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가 돼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믿으면서 그 창조적 말씀이 내게로 임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게 이제 여러분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의 전이가 됐을 때, 이 말씀이 전이가 됐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죠. 그럼 이들이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는 그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그가 너에게 오게 되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들이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는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결과가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의 표현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워적이에요. 파워적. 막힌 것을 전부 뚫고 나가는 이 파워적인 이 능력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의 역사가 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개인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요한데 단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적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지만 단체적에서는 이런 영적 파워력을 가진 말씀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먼저 베드로의 모습은 사도행전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근읍 성읍에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령을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림자가 덮였는지 안 덮였는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니까 뭐 이쪽 저쪽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성 길가에다가 다 평자를 베드로 지나가는 길에 눕혀놨어요. 베드로가 그냥 지나만 갔는데 다 났어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대만 가서 집회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요 난리가 났어. 교회가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막 귀신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설교 속에서 그냥. 나는 그 처음 경험해 봤어요. 말씀 안에서.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져가지고 절반이 다 쓰러졌어요. 절반이. 설교 듣고.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도 말로만 했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도 통역 설교. 직접 말도 아니고. 놀라운 얘기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게. 그러니까 거기 한 사람이 목사님 눈에서 광채가 나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서운 뭐 칼날 같은 게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더라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다는 말이에요. 실감이 나요. 나는 의도 터질 때도 그것도 실감이 안 나고 몰랐지만은 정말 영감 있는 사람들이 실감이 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목사인 나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체험하게 돼요. 오늘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냥 다 나요. 근데 누구 믿음 때문에? 이들의 믿음. 이들의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일일이 손을 잡고 안수했더라? 없어요. 다음에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베드로의 그림자 바울의 앞치마에서 능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나를 가르치던 스승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한번 쭉 했는데 참 하나님이 놀랍게 그 스승 밑에서 배운 나를 그 스승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게끔 해외에 나가서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한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그냥 약속하신, 그냥 왔구나. 그 능력을 내가 다 가졌구나. 그 사람은 갔어도 그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구나. 부유, 하나님의 부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오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그 부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히 보지 못하고 이제 없으니까 이 사도들만이라도 어떻게라도 보고 병 고쳐보려는 그 믿음이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보고서 그림자나 앞치마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의 초상을 보고서 기도하는데 내가 병이 낫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절대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잘 알아야 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평범한 누구든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자,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다 해당된 줄 믿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기록돼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언제 그 말을 했지 라고 하지도 못할 정도로 딱 기록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왜 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느냐,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내 안에 순전한 믿음이 아니고 누룩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 들어가고 이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다 병이 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병이 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픈 사람 투성인데, 목사들도 굉장히 병자가 많은데,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냐? 나는 예죠. 이 사람이 놀래요. 그 듣고 내가 예하니까. 왜 예하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주제고 성경이 해답이에요. 해답하고 틀리면은 틀린 게 잘못된 거지.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무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게 정답이지. 아니 내가 아픈데 뭐 그럴 수 있는, 아픈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내가 신앙이 잘못돼 큰 교회 하는 목사인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도 아픈 분이 있는데 그럼 잘못된 거냐? 네 그랬죠. 예 그랬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린 성경에서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지금 안 났을 때라도, 이 사람을 안수해서 안 났을 때라도 예수께서 채찍에 말을 나무를 입었다고 기도하면 낫게 돼 있어요.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이치에 어떤 법도. 이런 문제 때문에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정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얻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 안 되니까. 여러분 오죽하면은 누룩 섞지 않은 떡을 먹으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으라. 이게 이치로 따지지 말고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아, 이 피가 무슨 형이냐고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우리가 똑똑해가지고서 세상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봐요. 핸드폰 하나에 은행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대단합니다. 지금 세상 지식이 충만하다고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된 바가 되어 있어요. 이 지식이 넘게 해지다 보니까 전부 이 성경을 지식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식화되면 교회가 능력이 사라져요.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면 어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탓할 것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여러분이 능력이 행한다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구약이에요. 구약, 실제가 아닌 구약, 앞으로 될 일을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합리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합리주의, 이치주의. 원리적으로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믿고 바란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럼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하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 영향력을 예수께서 다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냈어요. 그 영향을 베드로가 또 나타났어요. 바울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나타내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시편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받은 자, 복이 있는 자, 복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자, 복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사람으로 빛을 발하라. 빛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의 생명이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맨날 달라고 하나님 앞에 쫄라서 구원하고 달라고 하는 것보다 주시옵소서를 자꾸 없애버리고 여러분이 가진 걸 사용하세요.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의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체라면 여러분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존재에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성, 이 가치성에 대한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